복음원리 제16장 초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타내는 몇 가지 특징. 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직 즉 사도, 선지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을 믿는다. 신앙개조 제6조.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면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일컬어졌고 제3리파이 27장 8절 참조. 그 교회 회원들은 성도라고 불렸다. 에베소서 2장 19에서 20절 참조. 교사들에게 계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 등과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타내는 6가지 특징이 사체, 이텔릭체, 로 본장에 나온다. 각 가족 구성원 또는 반원에게 각 제목을 연구해보도록 권유해본다. 연구할 과제를 배정할 때 반원들이 많다면 일부에게 동일한 주제를 줄 수 있으며 가족과 소규모 반에서는 몇몇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을 연구해보도록 배정할 수도 있다. 연구해볼 시간을 가진 뒤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해보도록 권유한다. 계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은 직접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셨다. 또한 그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셨다. 히브리서 1장 1기절 참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교회를 세울 반석은 계시라고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16장 16에서 18절 참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말씀대로 주님은 하늘에서 계속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분은 성신을 보내어 보혜사와 계시자가 되게 하셨다. 누가복음 12장 12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참조. 예수님은 시현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9장 3에서 6절 참조.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고 계시하셨다. 사도행전 10장 참조. 요한에게 계시하신 수많은 영광스러운 진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신약전서에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그분의 뜻을 나타내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 신권이 없이는 복음의식을 집행하거나 원리를 가르칠 수 없다. 이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며 히브리서 5장 4에서 6절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도들을 성임하고 그들에게 신권의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9장 1기절. 마가복음 3장 14절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에 질서가 있도록 12사도들에게 가장 큰 책임과 권세를 주셨다. 베드로를 선임 사도로 임명하여 그에게 땅과 하늘에서 축복을 인봉하는 열쇠를 주셨으며 마태복음 16장 19절 참조. 다른 역원들을 성임하여 그들이 수행할 특정한 의무를 주셨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그와 같은 임명과 성임은 계속되었다. 신권 권세를 받은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신권에 성임했다. 예수님은 이 성임이 승인되었다는 것을 성신을 통해 알려주셨다. 사도행전 1장 24절 참조. 교회 조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려 깊게 만들어진 단위 조직이었다.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신 건물에 비유되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예수님은 다른 신권 지도자들을 지명하여 사도들의 성역을 돕게 하셨는데 70인이라고 불리는 역원들을 둘씩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누가복음 10장 1참조. 그 밖에 다른 교회 여권에는 복음 전하는 자, 축복사, 목사, 감리 지도자, 대제사, 장로, 감독, 제사, 교사, 집사가 있었다. 본 교제 제14장 참조. 이 여건들은 선교 사업을 하고 의식을 집행하며 교회 회원들에게 가르침과 영감을 주기 위해 모두 필요한 이들이었다. 이 여건들은 회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에베소서 4장 13절 되도록 도왔다. 성경의 신권이나 교회 조직, 행정에 관한 모든 지식이 실려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회 조직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 사도들은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을 받았다.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참조. 그들이 한 도시에만 머물며 새로운 개종자들을 관리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그 때문에 지역 신권 지도자들이 부름을 받아 성임되었고 사도들은 그들을 감리했다. 사도들과 다른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 지부를 방문하고 서한도 보냈다. 신약전서에는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가 지역 신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기록에는 그들이 주는 권고와 가르침이 실려 있다. 신약전서에는 이 교회 조직이 어떤 방법으로 지속되는지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유다가 사망하자 사도들은 11명만 남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 사도들 11명은 유다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 그들은 성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택했다. 사도행전 1장 23에서 26절 참조. 예수님은 12사도들이 교회를 관리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그분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있었던 그 조직이 그대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듯했다.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 사도들은 두 가지 기본 원리,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를 가르쳤다. 새로운 개종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속주로 믿고 죄를 회개한 후에 두 가지 의식, 즉 침수로서의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를 받았다. 사도행전 19장 1에서 6절 참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죽은 자를 위해 집행되는 의식. 예수님은 지상에 있든 사후 세계에 있든 간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 그분은 사망한 뒤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죽은 영들을 방문하셨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선교 사업을 계획하셨다. 주님은 의로운 사자들을 임명하고 그들에게 사망한 사람들의 모든 영에게 복음을 가르칠 권능을 주셨다. 이것으로 영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얻게 되었다. 베드로전서 3장 18에서 20절, 4장 6절, 교리와 성약 138편 참조. 그 이후 살아있는 교회 회원들은 죽은 자를 대신하여 의식을 집행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참조. 침례 및 확인과 같은 의식은 지상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영적인 은사, 충실한 교회 회원들은 모두 영의 은사를 받을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은사는 그들 각자에게 있는 능력과 임무, 필요 사항에 따라 받는 것이다. 그 중에는 병 고치는 권능과 병 고침을 받는 권능을 포함하여 신앙, 예언, 시현의 은사가 있었다. 영의 은사는 제22장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영적인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언제나 존재한다. 고린도전서 12장 4에서 11절, 모로나이서 10장 8에서 18절, 교리와 성약 46편 8에서 29절 참조. 예수님은 이러한 표적 또는 영적인 은사가 믿는 이들에게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 참조. 그분의 많은 제자들은 기적을 베풀거나 예언했으며 또는 성신의 권능으로 시현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왜 이와 같은 6가지 특징이 필요한가? 미대륙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미대륙 백성을 방문하여 그들 가운데 교회를 조직하셨다. 그분은 그곳에서 3일 동안 백성들을 가르치셨으며 그 후에도 그들을 방문하셨다. 제3리파이 11에서 28장 참조. 그런 다음 그들을 떠나 승천하셨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미대륙 백성들은 200년 동안 의롭게 살았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중에 가장 행복한 백성이었다. 제4리파이 1장 16절 참조. 참된 교회에서 배도가 일어남. 배도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어느 시대에나 사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하려고 힘써왔다. 이러한 일은 그때까지 아직 살아있던 사도들이 조직된 지 얼마 안 되어 성장해 가던 교회를 감독하던 시절에도 일어났다. 일부 회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단순한 진리 대신 고대 이교도나 유대교 개념들을 가르쳤다. 어떤 이들은 공공연하게 모반을 했다. 게다가 교회 외부에서도 박해가 가해졌다. 교회 회원들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고문당하고 살해되었다. 사도들은 한 사람씩 살해되거나 지상에서 거두어졌다. 사악함과 배도 때문에 사도의 권세와 신권 열쇠도 지상에서 거두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조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혼란이 일어났다. 교회 교리에 점점 더 많은 오류가 생겨났고 곧이어 교회가 완전히 붕괴되었다.
더 이상 지상에 참된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대를 대배도라고 일컫는다. 이윽고 이교도 신앙이 기독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했고 로마 황제는 이 거짓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였다.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조직하신 교회와 크게 달랐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형상이 없거나 실체적이지 않다고 가르쳤다.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인생의 목적도 이해하지 못했다. 또한 신권과 계시가 지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의식들이 변경되었다. 로마 황제는 자기를 위해 교회 지도자들을 선택했으며 참된 그리스도 교회에서 신권 지도자들에게 부여되었던 칭호를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사용하기도 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을 가진 사도나 다른 신권 지도자들은 없었으며 영적인 은사도 없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러한 상태를 미리 보고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사야 24장 5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지상에는 인간의 교회만이 있었다. 심지어 교회 이름도 변경되었다. 배도는 미대륙에서도 일어났다. 제사니파의 참조. 회복이 예언됨. 구약전서와 신약전서에는 회복에 대한 어떤 예언들이 나와 있는가? 베드로를 미리 내다보신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사도행전 3장 20에서 21절. 계시자 요한도 복음이 회복될 시기를 미리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 회복은 왜 필요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어 여러분이 받게 된 축복들을 생각해 본다. 보충 선구. 에베소서 2장 19절 회원들은 성도라고 불렸음. 고린도전서 12장 12에서 31절 교회가 몸에 비유됨. 누가복음 10장 1절 사도행전 14장 23절 디도서 1장 7절 디모데전서 2장 7절 교회 여건들이 알려짐. 요한복음 8장 26에서 29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심. 누가복음 9장 1절 야고보서 1장 17절 5장 14에서 15절 영적인 은사. 모사이아서 27장 13절 번법한 결과 배도가 일어남. 베드로후서 2장 1절 마태복음 24장 9에서 12절 요한복음 16장 1에서 3절 아모스 8장 11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에서 4절 배도가 예언됨. 다니엘 2장 44에서 45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3장 19에서 21절 미가 4장 1절 이사야 2장 2에서 4절 회복이 예언됨.